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가치관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치관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반려견, 애완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지나치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피부과 의사의 고백에 관한 그런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에는 당연히 피부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죠. 근데 간혹 요즘은 이 환경이 오염되어서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부과 의사가 있었던 이야기를,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이를 진료했더니 아이가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어떤 피부 질환을 앓는 아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피부병을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세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그런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이 아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독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엄마에게 아이의 피를 한번 검사해보자,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피 검사를 하면은 요즘은 어떤 음식에 또 어떤 꽃에 알레르기를 반응이 있는지 그런 것이 다 나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20가지, 어떤 사람은 30가지 이렇게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피를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는 보통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체질을 타고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게 한 5가지, 10가지면 이 아이는 20가지, 30가지, 40가지 이렇게 되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토피성 질환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항생제와 용고를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애완견인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는 애완동물을 당연히 키우지요.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너무 놀라서 어머니, 이 아이는 특별히 동물의 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이 반려견을 내보내야 됩니다. 파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집에 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아마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고 바르고 항생제를 발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운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선생님, 우리는 개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반려견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좋은 용고나 또 항생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처방약을 달라고 했지 반려견을 내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충고를 들으려고 병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냥 아이가 피부가 좀 더 좋아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병원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부모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보다 자신 말 잘 듣고 자신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반려견이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반려견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또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로 낳은 내 자식,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배 아파 낳은 자식, 나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자녀보다 걔가 비슷하거나 더 좋다면, 반려견이 더 좋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언제부터 이런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으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동물의 털 때문에 피부에 진물이 나고 1살도 채 안 된 아이가 너무 가려워서 피부를 긁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려견을 내보내지 않겠다니요.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반려견에 대한 가치관이 신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은 우리 집안의 또한 가족이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 반려견이 마치 사람의 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의 인권에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분이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인은 그런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수많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문화, 유튜브 문화, 뭐 옷을 입는 문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로 오락을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이 모든 문화들이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요, 새로운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다 보면은 그러한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에 상응하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기존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관은 깨트려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가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연한 가치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반려견을 존중하는 것,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반려견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동물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서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믿는 그런 가치와 신념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타락한 문화 속에 나타나는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다 보면은, 또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요, 어릴 적에는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대학교를 가고 많은 문화를 접합니다. 요즘 신세대들은요, 20대들은요, MZ세대라고 해서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오늘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 미래를 위해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저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대학교를 가면 교수님들이요, 노골적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존중받아야 할 권익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당장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런 가치가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런 귀한 가치관들을 성경에서는 배타하고
거절하고 죄악시하다니. 당장 마음문이 닫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대학교 물을 먹었다고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죠. 대학물을 먹었구나. 요즘은 대학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 교수님들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는요, 정말 기존의 20세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가치관과 신념과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치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예전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 도덕의 기준들은요, 사실은 매우 성경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치들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혹여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의 생각도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키울 때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선행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 아이들은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물들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젖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rejoice, 즐기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기쁨이 임하고, 그것보다 아니면 세상에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많은 엔터테인먼트, 오락들, 세상의 풍요들, 그런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을 결정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기우는, 마음이 기울어가는 그런 가치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물들어 있고 또 우리는 얼만큼 보수적인 가치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깨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치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셔서 끝까지 우리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지켜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